좋은 인사를 시켜도 입을 다물고 인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임남수 장로님,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친구, 진짜 좋은 친구가 있습니까? 가끔 만나서 커피 마시고 수다 떠는 그런 수준의 친구가 아니라 내 깊은 속마음까지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또 내가 힘들 때 기대면서 의지할 수 있는 친구, 그리고 내가 화가 났을 때 그냥 막 큰 소리 치고 화를 내도 받아줄 수 있는 친구, 그리고 조금 함부로 행동하고 또 그냥 정말 마음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친구, 이런 우정을 지닌 친구가 한 사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에게 이런 우정의 친구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친구의 우정에 대해서 말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우정 중 최고의 우정은 누구예요? 요나단과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그 두 사람이 그토록 좋은 우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한 사람의 자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희생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모든 것이 나아야 된다, 이런 꿈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성경 역사에서 증명이 됐어요. 자,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물인 아담은 창조 당시에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꿈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넘어갔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범죄는 이렇게 교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상의 세계에서도 최초의 범죄는 교만입니다. 천사장 루시퍼와 그 일행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천국에서 쫓겨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예수님에게 교만을 심어줍니다. 교만을 부추기면서 시험을 했는데 예수님은 승리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도 교만을 사용하는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장 잘 넘어지기 쉬운 게 바로 교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잘 되면은 배가 아프고 그 다음에 이인자가 되는 것은 싫어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심성을 살필 때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정말 아름다운 것임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의 희생이 더 컸을까요? 다윗과 요나단? 누가 더 희생을 많이 했을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요나단의 희생이에요.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오릅니다. 우리는 요나단이 다윗에 비해서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왕에 오르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과연 그럴까요?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요나단은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에게 양보한 것은 요나단 인격의 승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가 자격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양보했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큰 칭찬과 상급을 받았으리라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요나단이 되기 위해서 일쓴 사람은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같은 사람을, 다윗이 되고 싶은 사람 찾는 게 아니라 요나단처럼 되길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십니다.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계속 깨달아간 것은 뭐냐면은 마음을 비워야 한다는 거.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남보다 무조건 더 많은 축복을 받아야 되고 더 잘 돼야 되고 더 성공해야 되고 교회는 다른 목사들 교회보다 훨씬 더 풍부해야 되고 이런 마음을 버려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미래를 향한 꿈을 버리라 이런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꿈을 꿔야 됩니다. 미래를 향한 꿈을 자꾸 꿔야 됩니다. 그러나 욕심이 가득한 정욕적인 꿈은 꾸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공자는 남들보다 잘 되는 것이 성공한 게 아니라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섬겨줄 때 그것이 진짜 성공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은 자신을 버렸어요. 그 좋은 조건과 환경을 버리고 다윗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시간 요나단이 어떤 좋은 조건을 가졌는지 살피면서 그 좋은 조건을 버렸던 것처럼 여러분도 좋은 조건 버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째,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에요. 요나단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 왕에 오를 그럴 사람입니다. 근데 현재 왕에 있는 사람이 다음 왕을 적극적으로 밀어주지 않으면 왕에 오르는 게 쉽지 않겠죠. 그러나 요나단은 그냥 자기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왕이 됩니다. 왜? 자기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노력할 필요 하나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가 왕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양보를 해요.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절로 왕이 될 수 있는데 그 자리를 양보한다?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두 번째는 요나단은 군사적 지략이 뛰어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4장을 보시면은 요나단이 호위병 한 명을 데리고 둘이서 요나단과 호위병 이렇게 두 사람이 블레셋 진중에 쳐들어가서 그들을 무찌르는 모습이 나와요. 단 둘이서 전투에 들어가서 승리했다는 것은 군사적 지략이 뛰어나고 또 용맹이 있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충분한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세 번째, 요나단에게는 백성들의 신망이 두터웠습니다. 역시 사무엘상 14장을 보시면은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하면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금식을 명해요. 누구든지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금식 명령을 내렸는데 그런데 요나단은 그 사실을 모른 채 꿀을 조금 찍어서 먹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사실이 알려집니다.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모든 백성 앞에서 선포한 명령이기 때문에 요나단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근데 놀란 일이 일어나요.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서 왕이시여 요나단을 죽이면 안 됩니다. 사울에게 이렇게 청을 해가지고 요나단을 살려냅니다. 즉 요나단은 백성들에게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대통령 선거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죠. 대통령이 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 무엇일까요? 민심을 얻는 것이 되겠죠. 실력도 갖추고 준비도 잘 되어주고 인격도 훌륭하고 그러다 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 국민의 마음 얻지 못하면 아무리 준비 잘 됐어도 대통령이 되지 못하죠. 그런데 요나단은 모든 민심을 한 몸에 얻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왕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네 번째, 의리, 신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러 갑니다. 왜 죽이러 가는가? 다윗이 왕보다 인기가 더 높아요. 그리고 인기 높은 다윗을 놔두면 자기 아들이 왕위에 오르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가장 앞에서 막아주고 보호해준 사람이 누군가? 요나단이에요. 그냥 구해준 게 아니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까지 다윗을 구해준 사람, 바로 요나단이 그렇게 있어요. 이처럼 목숨 걸고 친구의 목숨을 끝까지 지켜냈어요. 만약 우리가 요나단이라면은 얼씨구 잘 됐다. 나는 구경만 하면 되겠다. 아버지가 다윗을 죽으면은 내 왕의 경쟁자가 없어지고 내가 그냥 쉽게 왕에 오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근데 요나단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다윗을 보호를 해요. 이런 모습을 사울이 보고 화가 나가지고 너무 화가 나니까 자기 아들 요나단을 사울이 죽이러 가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정말 신의 의리가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에요.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 욕을 많이 하죠. 왜 그럴까요? 의리가 없어요. 선거할 때는 막 머리를 숙이고 또 왕처럼 모시겠다고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은 왕처럼 군림을 하고 이런저런 약속을 전부 다 버리고 그래서 신뢰를 찾을 길 없어요.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한 뒤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약속을 지킵니다. 이런 사람이 왕이 된다면 백성들이 정말 좋아하겠죠. 이처럼 요나단은 충분히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섯 번째, 그는 정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할 때 그의 잘못을 지적할 정도로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비록 왕이지만 모든 권세를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잘못하고 있으면 그 잘못을 지적할 줄 아는 정의로운 사람, 그런 사람을 옛날이나 지금이나 찾기가 어렵죠. 권력 앞에서는 바른 말 하기가 어려워요. 잘못해도. 그리고 왕이 잘못을 지적한다는 것은 잘못되면은 목숨을 잃는다는 그런 또 이제 일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런데 요나단은 정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왕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앞으로 왕이 되면 그 나라의 부정부패 없어지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겠죠. 요나단은 좋은 왕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사람이었어요. 자, 여섯 번째, 믿음이 참 좋은 사람.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모든 걸 다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아니면 뭐 높은 지도자로 뽑힌다 하면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죠. 물론 우리가 또 수없이 속기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선택하고 뽑았더니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 부흥을 막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훌륭한 왕, 좋은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췄고 더 나아가서 믿음, 신앙까지도 참 좋은 사람. 자, 사무엘상 14장 6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같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여기 말씀을 보면은 요나단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적진 앞에 단 둘이서 들어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달려있죠?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한 사람만 있어도 돼요. 요나단이 바로 그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나단에게도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호위병이죠. 만약에 요나단이 하나님의 한 사람이지만 그 옆에 요나단을 돕는 한 사람이 없었다면 요나단 혼자서 적진에 가기가 어려웠겠죠. 그런데 요나단 옆에도 한 사람이 있었고 이 한 사람 호위병이 요나단과 함께 하니까 그래서 승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이 필요하죠. 한 사람이 있으면 돼요. 기도의 한 사람, 전도의 한 사람. 하나님의 일은 누군가가 썩어지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100배의 열매를 맺어요. 이제 이 한 사람이 여러분이 아까 한 사람이 되고 또 우리 교회 한 사람이 여기서 나타남을 믿습니다. 한 사람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한 사람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요. 한 사람이. 자, 이제까지 요나단에 대해서 살폈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격이 없어서 왕위를 물려준 게 아닙니다. 충분히 왕이 될 수 있는,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은 오히려 다윗보다도 훨씬 더 잘 갖춰지고 훨씬 더 훌륭한 그런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영웅이 있어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진짜로 겸손한 사람, 정말로 겸손한 사람을 찾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또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은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꿈을 가진 사람은 또 많지 않아요. 겸손이 좋은 것이지만 나는 겸손한 사람 되고 싶지 않다. 대부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다행히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보다 더 겸손해야 돼요. 요나단은 정말 잘난 사람이었어요. 다윗보다 모든 조건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밀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나단이 하는 일이 쉬운 일인가? 우리는 별로 갖추지 못하면서도 다윗처럼 되려고 하는데 요나단은 다 갖추고도 포기를 했어요. 그것도 어쩔 수 없어서 포기한 게 아니라 스스로 본인이 포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요나단 없이 다윗이 있었을까요? 다윗은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되었죠. 만약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이 훌륭한 왕이 될 수가 없어요.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뒤에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나단 없는 다윗 생각할 수 없고, 그래서 다윗의 영광은 요나단의 영광.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그러면 안드레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까지는 알겠죠. 그런데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이 안드레임을 아는 사람은 두 명.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놀랍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었던 이면에는 안드레의 역할이 컸어요. 베드로가 아무리 최고의 제자를 할지라도 안드레 없는 베드로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훌륭한 신앙인들 뒤에는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낸 숨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숨은 그들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하지만 그들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을 무시할 수 있고 그들의 역할을 과소평가할 수 있는가? 아니에요. 아마도 다윗이 천국에서 가장 높여준 사람은 요나단일 것이고 베드로는 안드레를 가장 높여주면서 그에게 고마워하고 있고 그러겠죠.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은 누가 가장 드러납니까?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담임 목사가 가장 드러나겠죠. 예배 드리고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고 그러니까 가장 잘 드러나겠지만 그러나 교회가 이 정도 될 수 있었던 것은 요나단 역할을 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었으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하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면 그 일을 엄청나게 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바로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숨은 공로자고 엄청난 일을 한 사람들 자부심을 가지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갈 때 담임 목사가 상을 많이 받을지 아니면 숨은 공로자인 여러분이 더 큰 상 받을지 아무도 몰라요. 눈에 드러나고 보인다고 해서 꼭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좋은 것입니다. 모두가 다 다윗이 되겠다. 그러면 누가 백성이 되고 누가 신하가 되겠어요? 여러분 전부 다 나도 목사가 돼서 설교하고 싶다. 그러면은 앉아서 설교를 들어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목사가 되겠다 그러면. 물론 왕의 자리는 화려해요. 권력이 주어지고 영화가 주어지고 부유함이 주어지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많고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이날까지 전제한 것 모두 다 여러분의 덕입니다. 보이지 않고 누가 알아주지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울어주고 뒷받침해주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헌신도 하고 여러분 덕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고 앞으로도 존재를 하겠죠.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런 일들에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타나지 않지만 나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면 그게 훗날 큰 상이 되겠죠.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은 주인공만 알아주죠. 그러나 하나님은 숨어서 희생한 사람을 더 귀하게 여겨주셔요. 바로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요나단처럼 마음을 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비우면은 너무너무 좋아요. 마음을 비우면은 욕심이 없어지고 욕심이 없어지면은 마음이 편해지죠. 또 평안이 옵니다. 비우면은 나를 낮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비우면은 다른 사람 비판하지 않고 격려를 해줄 수가 있고 잘하라고 기도해 줄 수도 있고 뒷받침도 해줄 수 있어요. 마음을 비우면은 모든 것이 가능해요. 비우면은 이유가 싸울 일도 없죠. 비우면은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비우면은 남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어요. 다른 교회는 부흥되는데 우리 교회는 부흥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크겠습니까? 그러나 비우면은 거기서도 자유로워져요. 교인들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축복을 받는데 나는 왜 받지 못한가? 그러면서 그냥 화도 나고 그러겠죠. 그러나 그런 마음도 비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비워야 될 가장 큰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내가 비우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의 것을 탐을 냅니다. 신경도 쓰이고 비판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내가 남한테 신경 쓰고 비판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남한테 신경 쓰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각각 다른 사명을 주셨어요. 각각 다른 직분, 다른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가? 남의 손에 있는 떡이 커 보인다는 말이 있지만은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직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죠. 아멘. 다른 사람의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은 직분,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이 제일 중요하고 가장 귀한 것입니다. 아멘. 가장 큰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러면 다른 사람을 시기할 일이 하나도 생기지 않아요. 요나단은 하나님이 요나단에게 주신 사명은 다윗을 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자기가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왕에 올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피 비린내 나는 싸움이 벌어지고 결국에는 두 사람 다 죽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요나단이 양보를 하니까 다윗도 살고 요나단 자신도 산 거예요. 둘 다 성공자가 된 겁니다. 우리도 모두가 다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싸우다 같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 마음을 비우고 남을 섬기고 나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때 좋은 결과가 주어짐을 믿습니다. 아멘. 어쩌면 이제까지 우리는 내가 중심돼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를 양보하지 않고 나의 의견도 꺾지 않고 가정에서도 큰 소리가 나고 그래서 또 교회에서도 큰 소리가 나고 공동체가 상처를 받고 근데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계속해서 일어나겠죠.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두 개밖에 없어요. 가정과 교회. 그리고 어떻게 세우셨는가? 하나님이 피를 흘려서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바로 이 공동체가 세워졌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아멘. 이 몸은 지체들이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 지체예요. 우리가 모여서 한 몸, 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한 가족이 되는 것. 가족은 서로 격려하고 도움을 줍니다. 힘들고 아플 때 위로하고 무거운 짐은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가족들끼리 잘나니 못나니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잘났다고 소리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잘난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는가? 설령 인정해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사람 앞에서 잘난 것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잘나야 진짜 잘난 사람이에요. 아멘. 혹시 여러분 주변에 높아지려고 자꾸 있는 사람 있으면 저 사람 왜 저래 그렇게 하지 말고 자꾸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자꾸 높은 사람이 되고 싶다. 교회에서 존중도 받고 대접도 받고 섬김도 받고 높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은 그렇게 가세요. 근데 대신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낮추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원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어요. 자, 빌보서 2장 5절과 6절을 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번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두 분이 어떤 관계? 동등한 관계.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에 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능력이 부족하다든가 뭐 힘이 부족하다든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똑같아요. 동등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에 오히려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동등됨 모든 것을 주우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셨습니다. 어떻게 포기하셨는가? 자,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을 봅시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셨어요.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셨어요. 이 땅에 종으로 오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종,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종으로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섬기는 그 종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으로 오시고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그런 십자가까지 지시는 그런 종이 되셨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도 그런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너희도 그런 사람이 되어라.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지시고 낮아지시며 섬기셨을 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다 버리고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지극히 높여 주셨는데 하늘에 있는 모든 것,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게 하셨어요. 이것은 무슨 결과예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결과예요. 자신을 포기하심의 결과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주님처럼 낮아지지 않고는 높아질 비결이 없어요. 높아지고자 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낮아지지 않은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다움이 될지라. 요나단의 이런 자세를 우리 모두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이 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요나단이 되고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겉으로 드러난 왕이었지만 요나단은 숨은 주인공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나단을 엄청나게 높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계기로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 내가 이 세상에 살면 얼마나 살겠어? 짧은 세상까지껏 이 세상에서 잠깐만 내가 낮아지자, 잠깐만 나를 비우자, 그리고 오늘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진짜 높임을 받자. 이런 마음을 가지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높여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높여져 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걸 사모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낮은 자가 되고 더 섬기는 자가 된가? 거기에 목표를 두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욕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진심으로 낮은 자가 되어 이웃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다윗 곁에 요나단이 있고 요나단 곁에 다윗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좋은 친구가 있고 또 여러분이 그런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좋은 친구가 되어 줄 수가 있는가?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네 다움이 되리라.
나는 네 마음이 되리라. 뱃살몸에서 나는 당신 다음이 되겠습니다. 어머니. 나는 당신 다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옆사람을 높일 때 요나단과 같은 섬기는 성도가 되고 우리를 하나님이 높여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보존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제껏 높아지기를 소원했습니다. 또 남들보다 더 많이 갖기를 원했고 더 많은 축복을 받기를 원했고 교회도 다른 교회보다 더 부흥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남들보다 더 잘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주여, 그러나 이제 우리의 마음을 바꾸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천한 사람 종으로 오시고 또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아 나를 낮추고 주변의 사람들을 높이고 높이는 그런 인체 서가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윗 곁에 요나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이스라엘 최고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진심으로 정말 참된 우정을 나누면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가 되고 또 우리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